동북아 최근의 정세는 지구촌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들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은 아마추어리즘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하는 긴장 속에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염려입니다. 기도해야 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위기 불감증으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의 불로 말과 입술로 지어대는 매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이 민족의 모든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뜨거운 기도를 오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또 제시하시고자 오늘 오신 강사님이 계십니다. 김원교 목사님이십니다. 김원교 목사님은 부평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다라.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평화 통일을 가져오게 된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1982년 동독의 라이프치 유서 깊은 성 니콜라이 교회에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퓨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조국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갖게 된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월요 기도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독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지 정확하게 7년 5개월, 1989년 10월 9일에 2,000석이 되는 니콜라이 교회 모든 좌석이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찼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밖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1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행진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989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위 데모가 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한 일이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사를 바꾼 위대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때는 주전 445년 경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답답한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수문학 광정에서 감격에 차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영적 부흥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꿔야 할 역사의 현실은 없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월요 기도회가 응답받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역사적 현실에 대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는 사람을 연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닫힌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단의 사람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은 외국에 와서 출세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국에 대한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접지 못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는 조국의 역사의 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그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조국의 역사적 현실을 보는 열린 귀와 열린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데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을 천천히 열린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열린 눈을 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열린 마음으로 돌아다보십시오. 오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이 답답한 이 분단의 현실을 돌아다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으로 듣고 그 정직한 현실을 보고 그 아픔을 느낀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 월요 기도회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역사의식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여전히 더 크게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주눅들고 그 문제에 눌리고 절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한 파도가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파도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작게 보이고 파도는 엄청 크게 보였습니다. 순간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아직 주 하나님이 더 크게만 보이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고단한 역사가 바꾸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답답한 분단의 현실이 바꾸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늘 전쟁의 우여 가운데 있는 이제는 북핵에 인질되어버린 이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이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이 월요 기도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장애가 옮겨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는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는 기도의 장애를 옮기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장애인 죄를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옮겨 놓습니까? 6절 나오는 것처럼 자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진실한 죄의 자백은 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기도의 통로를 활짝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구국 기도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국 기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범죄함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회개할 때 자기는 쏙 빼놓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국민들의 범죄함을 자복하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범죄함을 기도할 때 축소하거나 미워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조국 국민들의 범죄함을 회개할 때 거기에 자기와 자기 아비 집도 포함하고 미워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심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복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죄가 미화되고 죄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 관점에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그 관점을 갖다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서 발견된 우리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장애가 옮겨지고 기도의 통로는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평화 통일을 위한 이 월요 기도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통일 특강을 하러 멀리 스위스 제네바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예장 통합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금주섭 박사님, 현재 하시는 사역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선교국장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우리 금주섭 박사님 먼 길 오셨는데 아마 시차 적응 때문에 비몽사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잠이 확 달아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강은 우리가 흔히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한국 전쟁에 있어서 우리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역할과 공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분단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남북한은 통일이 정치적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1950년 통일의 이름으로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른 새벽 북한군이 갑자기 전면적 침공을 38선 전역에 걸쳐 잠들어 있고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남한을 향해서 감행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 전쟁을 국제사회에 최초로 알린 그 단체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 저의 전임자였던 WCC 선교국장 랜스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남궁혁 총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을 6월 25일 10시에 받았습니다. 대규모의 침략군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함. 당신의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람. 선교국장 랜슨과 한국을 깊이 이해했던 선교사 출신 국제국 총무 놀드는 공동 성명으로 NCC 총무 남궁혁 목사님과 백낙준 연세대 총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비극에 깊이 동정을 느낌. WCC는 유엔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 전달할 건의안을 세계교회를 대표하여 준비하고 있음. 그리고 W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합군 결성과 파견을 최초로 미국 대통령 트루만과 함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WCC 3차 중앙위원회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성명서라는 성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안에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한반도에서 미국 주도의 유엔의 무력 사용을 의미하는 경찰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 마틴 뉘멜로 목사님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 NCC의 국제국장 페글리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경찰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성명서는 WCC 중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한반도 상황과 세계 질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가 자행되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유엔 한국위원회는 모든 증거들이 북한에 의해 사전 계산되고 중국과 소련에 의해 협력된 침공이 준비되었고 비밀리에 자행되었다. 무력 침략은 국가 정책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질서의 도구인 유엔이 이 북한의 침략에 상응하는 즉각적 결정을 내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의 경찰 행동, 연합군 구성에 권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WCC가 국제기구 중 최초로 유엔의 연합군 결성을 통해 남한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결정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학자 니번은 현대 세계에서 국가들의 공동체 영역에서 경찰 행동이 취해지는 최초의 사건이며 마땅히 교회는 지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 조 자신은 이 성명서는 월스트리트의 목소리와 너무 흡사하다. 그는 경찰 행동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석상에서 결국 투표가 붙여져서 42대 2, 찬성 42, 반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9일 만에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WCC가 미국 주도의 UN 한국전쟁 개입을 세계의 질서에 선한 파수꾼들의 경찰 행동으로 그 도덕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WCC가 UN의 군사행동을 촉구하고 모든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그렇게 신속히 취할 수 있었을까요? 신학자 니번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들을 훈계할 수 있는 트루만 대통령의 경찰행동 개념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니번은 미 국무부의 특별보좌관으로서 미국이 악의 축을 제압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선의 축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 한국전쟁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가 있었습니다. 존 포스터 덜레스는 미국의 정치인이자 외교관, 변호사이며 WCC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8년 WCC 1차 총회의 주재 강사였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으며 프린스턴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파리 설본느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한 후부터 법조가에서 외교관으로 그의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유엔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후일 상원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해서 한국전쟁 중에 미 국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거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의 외교학자들은 존 포스터 덜레스가 1950년대 미 현대 외교의 도덕적, 영적,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11월 17일 새로 신축한 워싱턴 국제공항의 이름을 존 포스터 덜레스 공항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덜레스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선교적 열정이 강했으며 모든 외교적, 정치적 공무를 영적이고 신앙적 선교관에 연결시켜서 판단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7년 WCC 준비위원회에 옥스포드 대회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회심이란 국제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독교적 공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덜레스는 세계 질서 수립을 위해 도덕적 기초를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후일 냉전 상황에서 덜레스는 그의 보수적인 신앙과 도덕적 국제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의 특별한 역할에 부합하는 교회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도적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무신론 국가인 소련과 대항할 십자군으로서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국제질서 영역에 있어서 세계의 악의 축을 구분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선의 축의 선도자이며 하나님이 축복한 기독교 강대국으로서 악의 축들로부터 자유세계를 보호하고 구원할 신적 위임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할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국가로서 타국의 분쟁들에 아무런 법적인 조치나 유엔의 승인,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덜레스는 명백하게 WCC가 한국에서 경찰 행동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의회의 거부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육군을 모병해서 파송할 수 없게 되자 WCC에 유엔 연합군을 파송할 것을 WCC가 세계교회를 대표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WCC의 결정에 동구교회와 중국교회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피터 주교는 WCC가 한국 전쟁의 진짜 침략자를 지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슬로바키아 교회는 WCC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교회가 토론토 성명서를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WCC 아시아 의장 조자신은 덜레스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1951년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의 전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서 WCC의 결의안에 저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WCC를 탈퇴하였습니다. 조자신은 한국 전쟁에 대한 WCC의 입장에 저항하기 위해서 WCC 의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중국교회의 저항에 대해 당시 WCC 총무 비셔트 후프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WCC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입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WCC는 누가 그 어떤 이유에서 시작했든지 무력적 도발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신학자 니버는 토론토 성명서를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문서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떻게 공산주의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의 침투로부터 충분히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확고부동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토론토 성명으로 인해 세계교회의 신학자들이 동서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 목사님이 제3의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로마드카의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공산주의에 협력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신학자 니버가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은 강조했지만 전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만약 기독교가 반대적 시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앙적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어떤 반대에 대한 주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를, 그 사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바르트는 반대가 사랑에 앞서면 이념적 광신이 믿음인 줄 여기는 착각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정점으로 동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바르트는 서구 철학과 정치 윤리 및 신학이 이념적 광기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냉전의 폭풍 속에서 바르트는 평화라는, 화해라는 예언자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전쟁을 방지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을 향해 현재의 동서 갈등의 본질이 권력을 위한 세계 정치의 투쟁이며 그 때문에 이념적으로 무비판하게 세상 권력을 동조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권력 투쟁과 이념 갈등의 역사인 세속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힘 닿는 대로 희생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WCC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유엔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앞선 배경에는
세속적 방법으로 현실적인 물리력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거나 제압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기독교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니버의 현실주의 윤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600만 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의 무참한 희생과 1000만 이상 가족 발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자 WCC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WCC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화해와 통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제3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WCC는 우리 통일기도회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믿음에 매달리며 세상적 방법이 아닌 영적인 선교적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와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바르트의 주장은 오늘 한반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인구의 6분의 1을 잃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우리 민족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념을 달성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남이든 북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일기도회는 우리가 결코 수동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단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선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WCC는 영공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 동안 WCC와 이승만 정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WCC와 세계교회는 전쟁 복구를 위해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조 원의 자금을 한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자금으로 초등학교, 병원, 보건소들이 복구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폭격맞았던 교회 건물들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6.25가 휴전협정으로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한 헌법을 폐기하고 본인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 대통령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한 표 부족한 135표로 나와서 부결되었지만 불법적인 4.4.5입으로 개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WCC는 4.4.5입 개헌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길은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지 어느 한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산당들이 침투할 수 있는 거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에서 WCC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아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골몰했습니다. 그리고는 WCC는 영공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면서 교단을 분열하는 적당한 신학적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교단이 신학교 매각 자금 유용 사건으로 대립해서 갈라졌다고 하기에는 남부끄러웠습니다. 그때 WCC 문제가 부각되었고 우리는 WCC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단을 떠난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입장이 한국교회 속으로 번져갔고 어느새 보수 기독교 안에 깊이 WCC는 영공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WCC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WCC와 군사정권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WCC를 영공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부산총회에서도 총회 하루 전날까지 대통령께서 저희 총회에 WCC 부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회장에 몰려와 반대 대모를 하고 대통령의 부산행을 저지하신 분이 바로 홍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통교단을 부정하는 사이비 세력이었던 모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모대에 동원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과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매우 중요한 일련의 한국 현대사의 영적인 전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께서 영구 집권을 시도하시지 않고 사사 오입개헌에 반대하는 WCC의 공고를 받아들였다면 하와이 망명이라는 비극적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성개헌에 반대하는 WCC의 조언을 들었다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날 부산에 내려오셨더라면 혹시 아마도 그분들은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단들은 WCC 반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통교회를 위협하고 위정자들의 옆자리를 교모히 파고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힘을 믿고 WCC가 우리 한반도의 통일과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화해케 하고 통일을 가져오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현재 성결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강명국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오려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강호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63교구 총무부장이신 김동현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난날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여 주님의 몸을 찢는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누고 찢은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옹졸한 마음과 편향된 생각으로 분열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였던 이 모든 과오를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이면에는 편견과 독설이 있어 싸우며 거룩한 명분 뒤에는 명예욕과 교권 싸움이 있었나이다.
오 주님,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기를 일삼으며 바리새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 핑계로 주의 일에 힘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고 비난을 즐겨 싸우니 주님의 몸된 몸을 찢고 상하게 한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애통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누어짐의 밤이 깊을 대로 깊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옵나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현실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새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진 세계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캄캄한 밤에 입었던 나누임의 이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 민족과 교회가 화합과 일치를 위한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로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통일된 연합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동서로 나누어져 상처받은 이 민족에게 새 소망을 보여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비옵기는 사나운 가시나무같이 교회를 소란케 했던 일들이 다시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나뉘었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민족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영적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월요 통일 기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박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제일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년, 7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가장 어려웠던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여,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동토에서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헛된 망상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분연히 일어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누룩과 같이 계속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시며 평양의 대부흥을 다시 오게 하시며 하나된 이 민족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손 대대로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일시켜주면 우리는 선교하는 데만 올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문 대통령 해외 가서 순방 잘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김하나 목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절차를 따라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저희 교회 살려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령 충만 은혜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월요 기도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이 기도회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올 때 해결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은혜 충만하여 말세에 하나님 경외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나 목사 우리 안음 세워주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모든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 붙여 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기도의 남녀 종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한없는 능력과 권세와 기도의 용장 만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